물 마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 물 마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물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 마시도록 가르쳤고 좋은 물을 찾았습니다. 지금 들레미 종합유통에서 미네랄 워터를 판매하게 된 것이 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요, 그래도 우리 교인들 물 많이 마시는 편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나마 건강하게 살게 된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데 그 은혜 안에 좋은 물을 만나게 된 것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 많이 마시기를 바라요. 사람들마다 심각한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스스로 인식하지를 못해. 많은 분들이 목마를 때만 물을 먹으면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목마름의 센서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르신들 하루를 지나면서 물 한 병 드십니까? 한 병 안 먹고도 삽니다. 저는 많이 실험해 봤어요. 차에다가 물을 두세 팩 싣고 여행을 떠나보는데 목사님들 특히 사모님들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물 한 병을 안 먹습니다. 식사할 때 한두 컵 먹고 안 먹어 차에서 주는 물 그대로 가져옵니다. 제가 권사님들하고도 여행 떠나봤잖아요. 똑같아.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물을 먹는다고 하는데 먹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소화도 안 되고 방광에 무리를 준다. 적당히 마시라고 말하는데 지금 제가 만나본 수많은 사람들은 소화를 못 시킬 만큼 물을 마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그 심각한 일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피가 끈적해집니다. 피가 끈적해지면 혈관을 건드려서 결국 우리를 쓰러뜨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요.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혈액량이 줄고 혈액순환이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산소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건강식품들이 있잖아요. 혈액순환을 해준다고 쥐가 내리고 발저림이 있고 팔저림이 있고 절절되고 통증이 있고 대부분 혈액순환 안 돼서 그러는 건데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물 먹지 않아서 그래요. 세 번째가 노폐물을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땀으로 소변으로 대변으로 우리 몸 안에 노폐물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냄새 나니까 집게로 봉지를 묶어놓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악취가 나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곳곳에서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패가 심각하죠. 그 안에서 엄청난 부패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 몸 안에 병을 만들어내는 장본이 장본이.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쓰레기를 끄집어내야죠. 우리 몸 안에 쓰레기를 어떻게 꼬챙이로 끄집어냅니까? 물을 마셔서 그 물이 찌꺼기 노폐물을 다 끄집어내는데 물을 마시지를 않으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물 먹지 않으니까 음식 먹지 않으니까 그래서 음식 먹지 않고 물까지 먹지 않으면 변비 증상이 오잖아요. 심각합니다. 몸에. 살찐 것보다 더 심각해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 그 다음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 결국 모든 장기에 손상을 미칩니다. 물이 없으니까 보세요. 음식이 입에 딱 들어가면 벌써 침샘이 작동해서 물이 나오잖아요. 위액도 물이잖아요. 눈 깜빡거리는 것도 물이잖아요. 모든 게 물이야. 입안에 침이 나오지 않으면 말을 못해요. 교통사고 나서
그쪽에 문제가 생기니까 말을 못하고 수시로 물을 집어 넣어줘야 되더라고요. 수시로. 그래서 뇌에서 물을 가져와요. 방광에서 물을 몸에 물이 있는 곳에서 물을 가져오니까 이건 재활용하는 물이잖아요. 그리고 뇌에 항상 물이 차 있고 심장에 물이 차 있고 이렇게 물이 차 있어야 되는데 그 물을 가지고 와 버리니까 그쪽에 물 부족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통이 일어나고 심장이 아프고 방광이 아프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우리는 물을 마시지를 않아. 왜 그럴까요? 물 한 병 더 먹었다고 내 몸이 당장 뭐가 변화가 일어나고 당장 죽지를 않거든. 물 한 병 먹었다고 바로 몸이 좋아지지 않거든. 안 마셨다고 바로 죽지 않거든. 근데 반면에 커피는 어때요? 먹은과 동시에 효과가 일어나요. 졸음이 사라져요. 탄산도 먹으면 발효가 일어나요. 각종 기능성 어떤 약품을 먹으면 당장 좋아져요. 어떤 효소 같은 거 마시면요, 당장 뭐가 눈이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당장 간이 좋아지는 느낌입니다. 당장 무엇인가. 그런데 몸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다른 것이 아무리 좋아져도 피가 오염되면 그 사람은 쓰러져요. 혈관이 막히면 그 사람은 쓰러져요. 다른 것이 아무리 강해도 기초 체력이 부족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당장 어떤 효과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물 마시는 일을 소홀히 합니다. 물 마시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물 마시는 일이 우리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탈수가 일어나면, 탈수가 지속되면 사망에 이르잖아요. 탈수하면 사망에 이르잖아요. 모르겠으면 119 대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김병헌 이 집사님이랑 박열 장로님한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익숙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이 너무 중요한데 물 마시는 일을 소홀히 다루듯이 오늘 본문이 너무 중요한데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구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애연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깨뚫고 지식을, 성경을 통달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으로 구제해도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오늘도 가족교회 캠프 떠난다는데 가족 캠프 갈 때 모든 경비를 양육사가 다 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근데 사람들은 당장 효과가 나타난 애연, 방언, 천사의 말, 애연의 능력, 성경 통돌, 이 성경 통달, 성경 통독, 이것에 집중합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 피곤하면 비타민 먹고, 물을 마시지 않고 팔이 절절하면 혈액순환제 먹고, 물을 마시지 않고 눈이 빡빡하면 인공 눈물 넣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 위해, 세상의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두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하나는 가는 곳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또 하나는 뭡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핍박하는 자 축복하고 기도해라. 싸우지 마라. 천국 이야기 하면서 싸워버리면, 송사에 휘말려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몰려오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많이 데려올까?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비타민을 한 주먹씩 먹어도 물 마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에게 물이 뭐냐? 사랑입니다. 양 목사가 아무리 똑똑한 소리 제 설교를 하나도 빼지 않고 외워서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영혼 우리 교회 안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사랑의 출발이 뭡니까? 4절에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출발이 뭐예요? 오래 참고. 오래 참음을 잘 설명해 주는 제가 글을 읽었는데 바지락을 잘 먹는 방법. 바지락을 사와서 캐와서 바로 삶아서 먹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바지락을 물에 담궈둬서 하루 저녁을 지나고 나면 바지락 속에 들어있는 모래알들이 빠져나오는데 이걸 바로 삶아 먹으면 못 먹은데 모래알 때문에 이걸 해감이다 그래. 해감. 우리 사역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 해감의 시간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당장 바로 지금 인스턴트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 평생 저녁을 즐겼는데 한 달 만에 새벽이 오겠어요? 평생 술 먹었는데 3개월 만에 당장 성령 취하겠어요? 평생 주일날 캠핑장 갔는데 어떻게 온종일 예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양육 끝나면 제가 보내준과 동시에 바로 새벽, 주일, 새벽, 예정, 존중, 신앙 이에 막 순종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해요. 자녀 키워보지 않았습니까? 통합 목회하는 이 세미나 전국으로 하는 제 두 아들 투민이 은민이 내가 보는 관점에는 지금도 예배 똑바로 안 드려. 오래 참지 않았으면 정리했죠 제가. 에? 할머니들 손주에게 오래 참듯이 좀 김집사에게 오래 참아보세요. 손주는 한없이 다 받아줘. 똥 묻히고 오줌 싸고 별짓거리다 해도 애들이 원래 그렇지 어떻다냐. 애가 징징대고 울어. 때려버리면 끝나는데 할머니 때려요 못 때려요? 이 박미영 할머니.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는 말하는데 아들 딸한테 내 앞에서 때리지 마라. 애는 다 그렇게 크는 것이다. 그런데 남의 집 새끼는 팍 때려 바로 그냥. 저도 남의 집 새끼는요 볼펜으로 찔러버리라고 그랬네. 근데 제 두 아들 예배 시간에 가물가물거리고 물론 두 아들은 그런 적이 없다 그래. 항상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언제 쫄았어요. 선생님도 졸음 좀 관리해달라고 하는데 말하면 무슨 소리야 막 이래. 남의 집 새끼는 볼펜으로 찔러버려라. 저도 제 아들 볼펜으로 찔러버렸으면 눈 떴을 겁니다. 지금 참고 또 참네요. 왜 한 번 매 들어버리면 어색한 관계가 평생 이어지니까. 아무리 제가 양육을 잘해서 가정교회 파송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들을 아무리 많이 붙여줘도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은 온유예요. 온유가 뭡니까? 메가리가 없는 사람이 온유입니까?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다 그랬는데 메가리가 없는 분이 예수님입니까? 아니, 세상을 뒤엎을 만한 힘이 있지만 참는 거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내가 너를 싸워 이겨버릴 수 있지만 참는, 이게 온유야. 시기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사도 요한의 정의에 따르면 사랑은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9번 잘하고 1번 성질내잖아요. 횟수로는, 비율로는 9대1 같지만 당신은 사랑 없이 사역한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상급 없어.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9번을 친절을 베풀고 1번 성질 내버렸다. 당신은 사랑 없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했다고 하지만은 1번 성질 냈다. 당신은 사랑 안 한 거라고요. 다 그러잖아. 목사님,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해서요, 견딜 수가 없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것이 싸움이었고 분노였다면 당신은 사랑 아니었다고요. 사랑을 과장한 당신의 자존심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래 참지 않았으면 목회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오래 참지 않았으면 지금의 우리 교회가 왔을까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래 참을 만한 사람입니까? 저도 컵라면 먹을 때 3분을 못 기다려서 3번을 열어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장로님하고 한 번도 안 싸웠을까요?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고 실제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장로님은 왜 저에게 오래 참았을까요? 똑같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마음을 먹었고 실제로 사랑이 되었기 때문에 오래 참은 겁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청주의를 선포하신 하나님, 전도부흥회를 통하여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 하신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구원하실까? 어떤 인생을 개조하시고 어떤 인생에게 천국의 역사를 허락하실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대가 되시죠? 누구를 데려올까? 어떻게 데려올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하나님이 붙여준 영혼을 사랑하고 섬길까? 별의별 인간이 다 올 것인데 어떻게 나는 그 인간에게 끝까지 참을까? 이 기도가, 이것이 우선이야. 속이 썩어지고 천불이 나도 끝까지 참은 아내는 남편을 건져냅니다. 딱 3번이야. 딱 3번. 하나, 둘, 셋, 끝. 이럽니까? 여러분 자식 그렇게 키웠어요? 딱 3번이다. 나는 딱 3번만 참는다. 딱 3번 걸리면 죽여버렸습니까? 말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목회했습니까? 딱 3번 걸리면 태학이다. 태학 못 시킨 게 문제 아닙니까? 샬롬이라는 게 시험장이면 합격 불합격만 가리면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천국만 선포하라고 했으면 선포만 하면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 소송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휘말리지 마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다. 온유한 자라는 말은 힘없어서 졌다는 게 아닙니다. 싹 때려 눕힐 수 있지만 끝까지 참은 상태.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청사교회 담임 목사 하러 왔지. 자존심 세우러 왔습니까? 그래서 열받으면 봐버려요? 정리해버려요? 목사님, 해도 너무해서 한번 봐버렸습니다. 그것이 사랑 아니다고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가정교회 찬양대회 할 때 아무리 밥을 많이 사고 벌짓거리다 해도 성질 한번 냈으면 당신은 사랑으로 한 거 아니야. 찬양대회 아무 소용없어. 그거 안 한 것만 못해. 차라리 출전을 안 했어야 돼. 찬양대회 연습하다가 성질 냈으면 출전 안 했어야 된다.
두 아들 비유에서 큰아들의 문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동생 찾아와. 관심 없어. 찾아오는 건 다른 사람 찾아왔다고 쳐. 내 동생 사랑해. 관심 없어. 사랑이 뭐야?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성내지 않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이 있고 없고는 당장 효과가 안 드러난다니까요.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느냐, 캠프를 잘 데려가느냐, 돈을 잘 쓰느냐, 돈 효과가 바로 나타나. 돈이 효과가 바로 나타나요. 5만 원씩 주면요, 이야. 사람들은 이것에만 관심을 둔다고. 저는 우리 교회 홍승근 권사님 신방하면서 나눴던 얘기 한 2번 정도 얘기했을 겁니다. 나 잊을 수가 없어. 나이 드신 권사님이, 목사님, 전에 섬겼던 교회와 청사교회를 비교하면 말씀이라는 측면에서는 청사교회가 더 싱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 나는 이 교회에서 행복을 노래하는 것은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목회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저는 설교학 교수니까 설교를 전공했으니까 설교가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성도는 설교대로 살지 않아. 설교 듣고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목사의 사랑을 확인할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설교에 은혜 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 목사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 내가 성경을 아무리 잘 풀어드려도 목사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면 은혜 못 받아. 변화 안 돼. 설교 시간에 졸아도 목사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으면 교회 생활 잘하게 돼 있어.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네가 설교를 생명 걸고 막 불을 뿜고 피를 흘리며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학대당한 아내들 의외로 좋은 목걸이 차고 다닙니다. 의외로 좋은 가방 들고 다니고 의외로 아주 치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분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눈빛이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사랑받는 아내는 금목걸이는 없어도 남편 끼니를 건너뛰고 수다를 떨 줄 압니다. 한참 수다를 떨다가 우음에 밥 시간이 넘어버렸어요. 이 사랑받는 아내의 특징입니다. 학대당한 아내의 특징은 뭐예요? 오래 참지를 않아요. 응? 견딜 수 없어요.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받는 아내의 특징은 뭐냐? 찜질방 가서 안아버려. 깜빡 잠들어 버렸네. 관계를 잘 맺지 못하지요. 어디 가서 오랫동안 있지를 못하지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당장 즉시 효과에 목매지 말고 맹물, 생수가 중요하듯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 상대방은 세워지는데 내가 공허하다.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아무 소용이 없어. 설교를 안 해도 사랑으로 목회를 하면 목회는 안 무너져. 그런데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져. 비타민을 한 주먹씩 먹어도 물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조만간에 죽습니다. 난 여러분과 오래 살고 싶어요. 운동선수들이 단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탈수 때문에. 탈수. 운동으로 장수한다면 운동선수가 평균 연령이 높아야 되는데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운동선수들이 평균 연령이 낮습니다. 그 이유 중에 심각한 탈수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한약을 먹고 아무리 흑염소를 고안 먹고 별짓거리를 다 해도 물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어요. 당장 효과는 없어. 그러나 이 일이 반복이 될 때 생명과 사망의 길목에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냐 없냐. 여러분 가정교회 식구들이 끝까지 가냐 못 가냐에 결정탑니다. 돈이 없어 캠프를 못 데려가도, 여러분이 말씀 공부를 잘 못 시켜도 사랑하면 그 영혼은 변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마가 대학 나와서 이렇게 변화가 되셨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무지한 사람들이잖아요. 학문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질 내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이 헌금을 5억을 하고 50억을 해도 교회 성질 내면 아무 유익이 없어. 그건 상급이 없는 거예요. 제가 14년 목회하다가 한 번 성질 냈어.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걸로 싸워버렸어. 아무 소용이 없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우리에게 생수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하나님이 보내준 영혼들을 사랑합시다. 입구에서부터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너를 사랑할까를 마음을 먹으면 방법이 나올 겁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떻게 그를 사랑할까. 제가 양육하신 거 보면 여러분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양육 들어오기까지 쉽지가 않습니다. 전도팀들이 안내팀들이 받아가지고 한 영혼을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한 방에 말 한마디 그 인간을 날려버려. 그리고도 아무 느낌이 없어. 그를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네. 여러분은 자식을 그렇게 안 키우셨잖아. 왜 그렇게 남한테는 매몰차? 자기 자식한테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 계속 그렇게 매몰차면 여러분 자식을 통해 깨닫게 합니다. 예전에 부흥사들이 했던 말 있잖아요. 당신 계속 그렇게 목사 마음 아프게 하면 당신 자식 통해 깨닫게 한다. 많은 경우 그렇게 합니다. 유별나게 남의 자식한테 정죄하고 남의 자식 막 때려잡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중에 자기 자식이 엉뚱한 길로 가버리더라. 그 마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수준에 아직도 이르지 못했겠죠. 그러나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그 전제 앞에 14년 동안 몸부림쳤습니다. 많은 분이 저를 보고 지 맘대로 하는 것 같다 그래. 그럴까요? 제가 싸우고 제 맘대로 오래 참지 않았으면 올 수 있었을까요? 마음에 안 들면 딱 3번이야. 딱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 딱 3번만 처리하셨냐고요. 3번 한다고 해놓고 30번 300번 해도 백혜진 사모님 그래 안 그래요? 유겸이 지금까지 자잖아요. 제 아들도 자잖아요 옆에서. 3번 만에 죽였으면 잘 일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 오래 참고 있잖아 지금. 물 마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보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영어 잘하는 사람이 멋진 제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제자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또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보내준 영혼들은 사랑으로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